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신약성경 244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믿음을 더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저는 제목 정할 때 고민을 많이 한다고요. 왜냐하면 제목이라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가지고 말씀을 좀 한 주간 또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거든요.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더하는 사람. 네, 머릿속에 집어넣으라고 한번 이렇게 한 겁니다. 네, 제목만 기억해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제목이 뭐라고요? 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정의를 참 쉽게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믿음이 뭘까요? 또 질문이었는데 아무도 응답이 없습니다. 믿음은 뭘까? 믿음은 단 딱 하나로 정의하자면 시선인 것 같습니다. 바라보는 것.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바라보는 것을 믿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바라봅니다. 물질을 바라보며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 내가 뿌린 대로 또 뿌린 것 이상으로 더 많은 물질을 거둬야 되는데, 그래서 물질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물질을 믿는 사람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바라봅니다. 자녀를 바라보며 이 자녀가 참 잘 돼야 되는데, 참 나는 이렇게 살지만 우리 자녀는 이렇게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녀에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자녀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 어떻게 보면 자녀를 믿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내게 큰 힘이 될 거고 나에게 참 이런 도움이 될 텐데 이 사람 나 꼭 붙잡고 있어야지. 그 사람 바라보는 사람은요, 사람을 믿는 사람이 되지요. 또 어떤 사람은 요즘은 참 성공에 목말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공해야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 성공보다 더 좋은, 더 많은 열매를 거두고 더 높은 곳을 향하여 가야지. 성공을 바라보는 사람은 성공을 믿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사람이 무슨 관점으로 인생을 살아가느냐를 바라보면 이 사람이 어떤 것을 믿는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보는 대로 믿어버리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것 다 내려놓고 다른 것에는 눈을 다 가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믿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이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형편이 좋으면 기뻐하고 상황이 어려우면 쉽게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또 신뢰하고 신앙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인공이 나옵니다. 로마서에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을 잘 기록을 하였는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의 별명, 닉네임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얼마나 믿음이 있었으면 믿음의 조상, 믿음의 뿌리, 믿음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편 살펴보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특징이 있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믿음이에요. 앞이 안 보이고 아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또 오늘 말씀 제목처럼 믿음의 믿음을 더하였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상황과 환경 바라보냐? 아니, 나를 바라봐라 하셨던 그 음성을 듣고 우리 또한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신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우리의 신앙의 혈통, 또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무엇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라고 묻는다라고 한다면, 그의 선한 행위, 그의 어떤 뛰어난 업적, 그가 자랑하고자 내세우고자 하는 공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가 한 것은 하나님을 믿은 것밖에 없는데,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칭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야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 그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입니까?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문명의 또 발상지, 그리고 또 얼마나 사람들이 왕성하게 활동했던 정말 좋은 도시가 바로 우르였습니다. 우리로 따지자면 광역시, 주변에 있는 광역시가 되겠죠. 이런 도시에서 정말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우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그거 다 내려놓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라고 지정해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조카 롯과 함께 떠나갑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조카 롯과 좌와 우로 그렇게 나뉘어지기도 하였지만, 그래서 이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 좋은 땅에 거주하기도 하였죠.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북방 연합군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하여 군대를 형성해서 또 전쟁을 막 이깁니다.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참 잘했다, 너 그렇게 잘했어. 하나님 그것을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행동, 어떤 행위, 아브라함이 뭘 어떻게 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딱 하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함을 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너의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모습,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선한 행위, 어떤 그런 칭찬, 이것들을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기다림 속에서 흔들리기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이 우리와 너무 멀리 있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이니까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무엇을 보시느냐? 믿음만 보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막 행위, 어떤 잘하고 내가 막 잘하는 것을 드러내고 그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만 바라보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식당에서 봉사하고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주의 교회를 섬기고 그 일들 참 귀하지요. 그런데 그런 행위와 우리가 드러내고자 하는 나 이렇게 빠지지 않고 잘하잖아요. 하나님 나 이거 칭찬해 주세요. 하나님 그런 것보다 가장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 여기시고 칭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는 그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그 물음 속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해 주셨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믿음이었다.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18절의 이 고백이,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믿음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절대로 황당할 만큼 믿지 못할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바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 쉬운 번역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으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을 것이다 약속을 받았을 때는 99세 노인이었습니다. 사라는 89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노부부가 자식이 없어 그렇게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지만, 자식을 낳기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지만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막연한 환상이 아니라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자리 속에서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 믿음의 동기는요,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스스로가 우리가 100%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우리는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가진 존재가 된다라는
우리는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말은 잘하면서 사실 하나님보다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이나 계획이나 꿈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후손을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 하나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은 중국 선교에 참 큰 업적을 세운 사람이죠. 그런데 그 허드슨 테일러가 그 사역을 시작할 때요, 정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재정도 없고 또 함께 동역하던 사람들도 다 떠나가 버리고 거기에다 덧붙여서 건강까지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방법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공급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였습니다. 지금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가능성마저도 사라져버린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중국 내륙 선교에 큰 부흥을 주시고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떠십니까? 바랄 수 없는 상황입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대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위하여 지금 그 상황과 형편들을 다 아시며 하나님은 거기서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지금 네 상황, 네 형편 다 안다, 좀 힘내라, 또 힘내라 하나님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그런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하나님이 감당할 힘이 없을 때 힘을 주시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길 속에, 막혀있는 길 속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담대함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계속 인내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상황 보면 지금 사라의 태가 문이 닫혔고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겠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더 연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하여지지 않았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상황과 환경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약속을 믿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상황과 걱정이 밀려오는 순간에서도 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확고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유는 이삭이었지, 하나님 진짜 아들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거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정체는 이삭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을 낳건 안 낳건, 이삭이 있건 없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더 견고하여져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삭을 바치는 사건 있죠.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자기의 삶의 소망이었다면 이삭을 바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삭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데려가시면 또 다른 아들을 주시고 또 다른 그 약속들을 이루실 자손들을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더 견고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십니까? 힘드시죠?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또 경제적인 문제요, 또 오래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지만 그런데 응답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원치 않는 또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장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갈수록 상황이 더 꼬여지고 더 어려운 형편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이 있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환난이 오고 핍박 중에도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가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 것들을 극복해 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려우면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힘듭니다. 하나님, 저 어려워요. 지 상황이 너무 더 열악해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 성전에 나오는 것 자체로 하나님이 큰 그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거기서 큰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확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아까 읽었죠.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의 믿음은 멈춰있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상황은 더 악화되어지는데 아브라함 믿음은요,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점점 더 견고해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21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음에 믿음을 더하였다. 그 믿음에 더욱 확신을 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being fully persuaded 이렇게 써 있습니다. 괜히 아침부터 영어 했습니다. 믿음을 가득 만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계속 채워갔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 점점 더 믿음을 가지고
견고히 세워갔다. 하나님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점점 믿음이 약하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될까? 아유, 힘들겠지, 어렵겠지, 포기하고 계십니까? 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좌절하겠지요. 내 뜻대로 안 되겠지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 일들을 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환경이 더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그러면 더 믿음을 견고히 쌓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의 열매는 눈으로 보았다고 할지라도 거둘 때까지 믿음이 없어도 되는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위대하고 참 의롭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는 모든 평생에 계속해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강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수록 믿음이 자라가고 더욱더 순종할수록 믿음이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 뭐 그냥 한 번에 아유 오늘 기분 좋은데, 나 오늘 컨디션 좋은데 바로 나가보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요, 그의 어리지만 그러나 그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즉 그가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자와 함께 사자의 입을 찢고 하는 그 어린 양을 구하는 그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곰과 또 광야에서 어려운 이 모든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큰 믿음의 자리가 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믿음의 믿음을 더해야 합니다. 계속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웠지만 조금씩 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믿음의 믿음을 더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 그렇게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응답이 늦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님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 속에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있는데, 맨날 저희 아이들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1호기, 2호기 아이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어렸을 때 딱지치기를 합니다. 저하고 딱지치기를 해요. 딱지치기 잘하는 비법 알려드릴까요? 뭐 별 상관없겠지만 딱지치기 가장 잘할 수 있는 비법은요, 뭐 이게 기술이 아니라 딱지가 많으면 되더라고요. 딱지가 많으면 돼. 저는 한 장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딱지 막 상자 가져와 가지고 딱지 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접어 가지고 딱지, 옛날에 딱지 막 치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팔이 아파요. 계속 딱지 치니까. 그런데 이제 다 끝났다, 내가 다 딴 것처럼 그렇게 딱 여겨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들이 농을 열어가지고, 장농을 열어서 또 상자로 또 가지고 나옵니다. 침대 밑에 있는 또 딱지 또 가지고 나와요. 제가 이길 수가 없어요. 딱지를 뭐 계속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 한 방에 다 걸고 하자. 우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단 한순간에 그렇게 믿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더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믿음이 더 많아질 때 우리는 그렇게 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행위로 그렇게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의 믿음을 더하는 더욱 견고해지는 그런 확신을 가지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